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먼저 또 우리 회원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회 설립 때부터, 설립하기 전부터 저와 아는 분인데, 이렇게 참 세상 표현으로 하면 개국 공신과도 같은 평신도 집사님 부부지만은요, 이렇게 21년을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스트로크가 약하게 와서 그래도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 받고 치료 잘 받고 회복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신명아 집사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아마비 장애를 입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평생 지난 70년 소아마비 장애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건강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시다가 아이들도 둘 다 낳은 후에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고, 또 몸도 자유롭지 않고요, 어눌하고요, 이렇게 복합장애를 가지신 부부장애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명아 집사님이 크러치 짚고 다니면서도 아내가 한쪽 팔짱을 끼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루 세 끼 밥도 다 챙겨주시고 해주시는데, 신명아 집사님이 풍이 와서 진짜 반신을 못 쓴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도 힘들고 슬프지만은 아내 되는 신재남 권사님 얼마나 슬프고 또 두 자녀들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 예배를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내일 정도에는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위해서 신명아 집사님 건강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가 벌써
6번째예요. 한 달 반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회중이 없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장애인들 그 가족들, 봉사자들 없이 저희 소수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지가 6번째인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제 좀 이력이 생겼습니까? 어디 이제 습관이 돼서 견딜만 하세요? 아니면 정말 좀이 쑤셔서 죽겠습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 보고 싶다고 카톡도 보내주시고 글도 써주시고 전화도 하시는데 We have missed you folks. 정말 보고 싶었고요. And we are going to miss you for another 2 weeks or 3 weeks. 앞으로 아마 2주 내지 3주는 더 뵙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5월 15일, 5월 중순까지 이 사태가 종료되고 다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고구에서는 4월을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4월 20일을 전후해서 교회에 따라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고국에서는. 우리 미국에서는 그저 손으로 셀 수 있는 소수의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금년에는 뭐 예배로 모이질 못하니까 참 금년처럼 쓸쓸하게 지키는 장애인 주일 혹은 장애인의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설교하기 전에 좀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4월 20일은 한국에서 장애인의 달인데 그러면 미국의 장애인의 날은 언젠가요? Everyday 맞았습니다. Everyday 혹은 There is no disability awareness day in America. 미국에는 장애인의 날이 없어요. 정답을 얘기해 주신 우리 홍 간사님 고맙습니다.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복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26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들 만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한국을 보고 오줌도 넣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심했다는 그러한 말이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은 몸이 성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편견과 왕따와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어려서 장애를 입은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장애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는 사람들은 장애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증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처럼 뭐 손가락 하나 못 쓰고 진짜 내가 스스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진짜 장애인이고 자기네 장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요. 그 당시 막 70년 전,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에 그때 장애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놀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또 얼마나 놀래요. 다리 쩔룩쩔룩하고 흉내내면서 막 툭 때리고 도망가고 하면 나 잡아봐라 이랬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상처는요 그분들은 용서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꼭 그랬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린
그 친구들이 저 초등학교 때 장애인 보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겠어요? 병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신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 아픈 말을 제가 하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 거예요. 우리 아주 굉장히 촌에 살았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서 장애인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엔 병신들이죠. 병신들이 왔습니다. 쩔뚝쩔뚝 거기도 오고 팔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동냥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쩔룩쩔룩하고 이거 흉내내고 돌 던지고 못 오게 했다고요. 그래도 인심 좋은 엄마들은 이 밥이라도 좋은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국가 유공자들이에요. 6.25 사변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불구자가 됐는데 나라에서 무슨 보상은커녕 먹고 살 직업이 없어가지고 써주질 않고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면서 우리 동네 못 들어오게 한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정말 아이들이 저렇게 야비할 수 있을까? You know, children can be pretty mean. 애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철이 없으니까 더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자라나던 그 시골에서 몇 집 건너 살지 않는데 한 집에 그분 내 이름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름이 오백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뇌성마비더라고. 뭐 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었지만 하여튼 뇌성마비 장애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토끼풀 뜯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망태지고. 그런데 후딱하면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 불구자 아들을 작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작대기가 뭔지 압니까? 지게 질 때 지게 짐 실어놓고 버텨주는 그 작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마구 때려요. 근데도 그 집에 좀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주 못 사는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는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도 때리고 시어머니가. 근데 아들은 내 또래 아들이 있었는데 말리질 않더라고요. 이야, 참.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장애인의 날 40회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1981년도에 39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81년도에 유엔에서 1981년도를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동년 같은 해 81년 4월 20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1회 장애인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번째가 맞습니다. 예, 39년 만. 그리고 1991년에 불과 29년 전에 장애인 복지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과 30년도 안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준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여기로 치면 SSI 생계 보조금 같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복지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의료보험은커녕 휠체어 한 대 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장애인들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불평과 차별과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우리 봉사자들이나 또는 후원자들도 참고로 해서 좀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의 변천이 있습니다. 전에는 장애인을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억하는 한? 예, 병신입니다. 근데 병신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왜? 병 들어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중국에서는요
중풍 맞아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 그래서 말도 잘 못하거나 또는 뭐 기억력이 없거나 또는 정서적인 부분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울고 뭐 이래도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야. 잔병인이라고 해요. 아직 병 치료가 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병신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에이 병신 이러니까 이게 소셜 스tigma,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어가 뭐 순화되고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세가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불구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장애자가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그것도 장애자 그러는 거 장애인 뭐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장애우는 그거는 친구라는 뜻에서 사실 저기 장애우 봐,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건 안 어울려요. 참고로 그건 전부 어떤 분들은 샬롬 장애우 성경을 그러는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우는 친구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또래나 또 좀 아래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그러지 나이가 7, 80대인데 저기 장애우 그러면은 그거는 결례입니다. 네,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장애우나 장애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된 말이 있지. 오늘날 쓰는 말 뭐예요? 따라할까요? 지체부자이자. 지체부자이자 그렇죠. 그런데 뭐 앞으로 그 말을 어떻게 더 언어가 순화될지 모르겠어요. 지체부자유인, 주체부자인님 뭐 어떻게 붙을지 모르지만 그딴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장애인을 우리가 대우하냐가 중요하지 이 말장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왕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앞에서 광고했지만 신재남 권사님은 시각 장애인입니다만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블라인드를 맹인은 요새 말입니다. 요새 아까 오늘 성경 읽은 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소경입니다. 소경.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장님이라고 그랬어요. 봉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만약에 시각 장애인들에게 장님이라고 그러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최소한도 맹인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라고요? 유식한 말 시각장애인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라고 불러주면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sight impaired, speech impaired, hearing impaired,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전에는 이 청각장애인을 뭐라고 불렀게요? 예? 귀머거리라고 불렀죠. 귀머거리. 그 다음에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벙어리. 잘하시네요. 그래서 장갑도 손가락 다 안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벙어리 장갑. 이렇게 좀 멍청하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애는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미국에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 어떤 장애를 가졌어요? 언어 장애인이에요. 홍 간사님이 또 이런 데 밝으시네. 언어 장애인이에요. 영어 못하면 이거 뭐 들어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뭐 영어 언어 벙어리지 뭐. 언어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 장애를 보는 눈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본문으로 가면은 좀 더 영적이지만은요. 미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단어를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을 핸디캡? 네. 핸디캡이라고 쓰면은 굉장히 결례예요. 그 핸디캡은 저 골프 치는 사람이나 뭐 쓰는 말이고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장애인 파킹장에 옛날에는 핸디캡 했다가 지금 뭘로 바뀌어요? disabled로 거의 바뀌었을 겁니다. 그 교과서에도 벌써 IWD, individual with disability, person with disability, PWD. 즉, 그 장애를 가진 한 인격체가 먼저라고요. 인격체, individual, person, 인격체. 그런데 장애를 가지셔서, 즉 지체 부자유자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게 뭐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왜 핸디캡이 됐냐? 핸드는 뭐예요? 손이죠. 캡은 뭐예요? 모자예요. 머리에 쓰는 모자를 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핸디캡, 손에 모자 든 사람.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장애인들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길에 나가서 동냥을 했다 이거예요. 그 핸디캡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럴싸합니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영어도 이렇게 말이 많이 순화되어서 그전에는 뭐 성경에는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crippled, lame, 쩔뚝발이 이런 말로 그 무비보셋 그는 두 발이 쩔뚝발이었더라. 이렇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3번인가 그게 반복이 되는데 아무튼 쩔뚝발이 찔뚝이 이러고 놀렸죠. 그런데 그분들을 뭐라 하냐면 physically disabled, physically challenged, 도전을 받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지금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 옛날에 한국 분들은 다 이제 뭐 그 표현이 너무 안 좋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이거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말이 바로 정박입니다. 정신박약한 사람이다. 고약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정박.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mentally retarded,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MR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여러 해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developmentally disabled, 즉 발달장애인. 그러다가 사실 그분들도 그래서 가르치면은 발전한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developmentally disabled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IQ 70 이하면은 지적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정도면은 뭐 아마 60, 70에서는 얼마든지 교육이 되죠. 그래서 그분이 educable 하냐, trainable 하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그 동물들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educable, trainable, 그다음에는 이제 교육이 안 되는 수준 되면 뭐 profoundly disabled, severely disabled,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Q가 25 이하가 되면요 일어서지도 못해, 중심도 못 잡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부르곤 했는데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은요 지적 장애인 내지는 people with special needs, 특별한 도움이, 특별한 필요, 스페셜 니드.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그러면은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그게요. 케네디 대통령 누이가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he is a person with special needs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특별한 needs, 필요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special needs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disable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강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disable이에요. 다 able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영어를 잘 쓴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좀 뒤떨어진 그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장애가 있다고요. 서로 좀 상대적인 것뿐이죠. 그래서 그 disable, disability라는 말은 정말 용어를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앞으로 용어가 어떻게 변천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페셜 니즈를 가진 참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냐,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그야말로 장애인 천국이라고 했을 적에는 막 의식도 잘 돼 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선교에도 휠체어가 오면 여기 강당까지 그냥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건축상에 장벽이 없는, 액세스가 잘 돼 있는, 액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차 이런 거를 액세스라고 하는데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세서블이라고 그러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architectural barrier, 건축상의 장벽보다는 attitudinal barrier, 우리 의식의 장벽, 태도의 장벽,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살롬의 동역자 여러분, 장애회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 또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를 입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그냥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메디칼 의료보험에 혜택 주지 않습니까? 또 생계보조금 SSRI라는 거 주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나라 사는 것, 또 내가 필요하면은 휠체어가 됐든 워커가 됐든 크러치가 됐든 뭐 you name it, 뭐 말해보세요. 필요한 거 다 줘요. 정말 장애인 천국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잘 이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IHSS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In-Home Supportive System이에요. 뭐예요? 끝에 Service, I'm sorry. In-Home Supportive Service, 즉 간병인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이렇게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을 돌봐주면은 그게 시간당 얼마씩 돈이 나와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봐줘도 나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거를 신경을 안 썼어요. 내가 내 아내 돌봐주는 걸 뭘 나라에서 돈을 받냐 하는데 하도 주변에서 그냥 권유해. 또 뭐 그래서 저도 작년 말부터 좀 주정부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사모님 돌봐주고 돈 받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무료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에서 나한테 자꾸 줄여서 내가 받는데 나는 당신한테는 일불도 받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특별히 미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에 감사해야 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냐고요.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가 이만큼 돌아가는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G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슬픕니다. 세상이 비극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잘 돼야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을까요? 저는 뭐 짧은 26년 좀 이상 살았는데 26년 반 돼 가는데 있습니다. 여기도 차별. 단지 미국 사람들은 멋진 것이 말은 안 해요. 에? 차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 사람의 인간의 상정이 비슷합니다. 에?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차별해요.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피부 색깔이 어떻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부를 때 좀 정말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얼굴이 까맣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연탄이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건 진짜 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종 보고 그렇게 부르는 것, 또 그분들 차별하는 거, 이거 차별하는 건 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If you show partiality, you are committing sin. 남을 차별하면 차별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학교를 얼마밖에 지식이 저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차별할 거 있잖아요. 가난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야. 예? 그런 죄를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직분 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예? 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지식층만 모인 데가 있고 뭐 의사들만 많이 모인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박식한 사람, 박사학위를 3개, 5개 가진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나올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에요. 장애를 죄의 결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정말 설교 제목은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바로 봤죠? 시작. 장애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How God views disability.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어떻게 보실까? 직역형. 첫 번째, 죄와 장애의 관계입니다. 2절에 나오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나도 모르게 불교에 윤회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전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생에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것은 불교적인 것이에요. 근데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물론 답변하시지만은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이자가 소경으로 난 것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이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지식적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죄하고 장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타치 않으셨어요. 단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이 육신이요, 죄하고 다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이 장애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주를, 미안합니다, 저주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 끔찍한 그런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이 사람이 딴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고가 오고 질병에 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주 구약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속한 그 분들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경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는 모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가 처음 이제 부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고 할 때, 그때 장면입니다. 그거 잠깐만 소개할게요. 그때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면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다, 뭐 어쩌다 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발군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봐요, 이거 소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Who has made man's mouth, or who makes him deaf or blind or dumb? Isn't it I the Lord? Isn't it I the Lord?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이 장애를 입는 거, 그것이 시각장애가 됐든 청각장애가 됐든 언어장애가 됐든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냐? Isn't it I the Lord? 나 여호와가 친히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얘라 너는 장애인 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장애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해서도 일어나고, 정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약을 복용하다가, 뭐 요즘은 그런 장애들이 너무 많아요. 마약하다가 전부 다 이상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게 앞으로 몇 주일 몇 달 더 간다면 아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 있지만 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10% 또는 15%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장애에 대한 관계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장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복창하는 게 좋겠어요. 시작. 장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에게 장애를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정되었다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잘못됐다고는 않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요, 아주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참 옛날 번역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 개역 개정을 읽어보니까는 좀 잘 됐더라고요. 적당하게 하셨네.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 그 뜻이요. God,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own purpose.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목적, 그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Even the wicked for the day of evil.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날을 위해서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장애인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영성이 있는 분들만 예를 들어 볼까요?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작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first name은 Fanny예요. Fanny Crosby라고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많은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찬송가 작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헬렌 켈러, 그분은 심지어는 삼중장애라고 그러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 이렇게 삼중장애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단편 소설에, 그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단편 short story를 이제 영어 과목에서 가르치던데 3 days to see, 3일만 봤으면 소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봄에 나무 가지 이런 걸 만져도, 잎사귀만 만져도 이렇게 황홀하고, 그런데 3일만 봤으면, 그거 가지고도 만지는 거 가지고 사람 입술에 손가락을 대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그분은 그 타치로서만도 그렇게 찬양을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자, 유명한 그래도 작곡가 중에 다 훌륭하고 다 천재들이에요. 작곡가들은 특별히 고전이나 그 전에 뭐예요? 고전 전에 뭐죠? 낭만 이런 분들 정말 바하가 되었던 베토벤이 되었던 정말 천재들입니다. 나는 보면 천재들입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아.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이런 사람도 안 나온다고 난 봅니다. 베토벤, 그분의 음악은 정말 웅장하지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장애를 가졌어요? 청각장애를 가졌어요. 딴 사람들이 그거 아마 9 심포니죠. 그거를 연주할 때 지휘를 했는데, 그 박수를 지휘는 했나? 내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분이 했는데 그 베토벤을 한테 찬사를 보내는데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각 장애 때문에 그가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못 듣지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예 좀 들어볼게요. 강영호 박사가 그랬는지 어느 분이 그랬는지 제가 간증을 가서 들었더니 그래요. 난 지금 눈 뜨게 해주랴 그러면 난 노 땡큐 그러겠다는 거야. 강영호 박사가. 왜 내가 눈을 이 나이에 떠가지고 이 나이에 떠가지고 이 세상에 지저분한 거 보겠냐 이거야. 딱 눈을 떴는데 천국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을 빛낸 사람입니다. 대통령 뭐예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까지 그 장애 부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차관보에 해당하는 그 장애를 입고 한국에서 첫 국비 장학생으로 왔죠. 예, 장애인으로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친분은 없었지만요. 그런가 하면은 또 조니 에릭슨 타다, 그분 때문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어떤 청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가 세계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잖아요. 미국의 장애인 통합법 1991년인가 92년에 이게 통과돼, 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라고 하는, 그게 그 때문에 지금 코드가 다 생긴 거죠. 이렇게 그거가 법으로 제정되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 이게 됐죠. 1991년인가 91년일 거예요. 그것도 너무 외국 사람만 되니까. 그러나 우리 박성칠 사모 어때요? 아유, 근데 그렇게 웃으면은 김계동 집사님 그렇게 웃으면 비웃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웃냐면 나 보세요. 이렇게 웃어야지. 하하하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저는. 정말 우리 사모님이 장애를 안 입었다면은, 아니면은 정말 그만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장애인이야. 어떤 장애인인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a thorn in the flesh,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좀 제발 하나님, 주님, 이거 좀 please remove it, 좀 제거시켜 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3번 금식기도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래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열심히 핍박받으면서 하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걸 고쳐줄게 그랬어요? No라고는 안 그랬지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 내가 지금까지 준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너 족한 줄 알아? 뭘 더 달라는 거야?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고 이어서 My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for가 빠졌군요. For my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연약함이라는 거, 한마디로 연약함이라는 게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 고난도 들어가고 장애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애, 네가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못 써. 그 앞에 나오는 게 나로 3층 전에 올라가지고 그 엄청난 것들을 봤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근데 나로 자고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몇 번씩 반복이 돼요. 한 절에.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우리 박성칠 사모님한테 한번 조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볼게요. 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우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신유의 역사 있는 분들한테 고개도 머리도 티밀어 보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우리 김명숙 전도사님 만났을까요? 우리 장애인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게 될 분들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여기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겠습니까? 또 남가주와 그리고 지구촌 여러 나라에 지금까지 15개국 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힘든데 우리 좀 여행도 다니고 장애인 사역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아멘. 사모님이 아멘 해지는 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앞에서 아멘 하면 하는데 사모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열려서 얘기하는데 이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네 보니까. 사모님은 이런 때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장애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 시작. 장애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장애의 종류가 어떠니 저떠니, 선천적이니 뭐 중도니 뭐 후천적이니 또 신체 지체 장애인이 뭐 정신 지체 장애인이니 뭐 발달 장애인이니 지적 장애인이니 뭐 그 정도가 뭐 C3냐 4냐 5냐 뭐 T 1번이냐 2번이냐 10번이냐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따지지만 이론이 폐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다 동일한 weakness,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중증 장애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 됐건 정신적인 것이 됐건 지적인 것이 됐건 식은 떡 먹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it's a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이 아마 41절입니까? 네, 41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제가 봤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요거 앞에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문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나니까는 야단법석이 난 것이에요. 그 사람들 간에 금방 낫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이 낫다 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딴 사람이야, 이래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야단법석이 나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식층이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예를 데려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그 사람이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떴냐?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물로 닦고 와라. 연못에 가서 그 닦고 오니까 내가 봤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부모를 불렀다고요.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을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보느냐? 그러니까는 두려워가지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얘가 내 아들인 것. 그리고 전에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는 거. 근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가 장성한 자니 어른이니까는 이제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또 다시 불러가지고 너 막 맹세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는 그 사람은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을. 그러니까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눈뜬 그 거리는 이렇게 말하죠. Whether he is a sinner, I do not know.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 one thing I do know,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that whereas I was born blind, now I see.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찬송가도 많이 작곡이 되어 있잖아요. 작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저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오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왜 자꾸 나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고 또 믿느냐?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선생님들도 아마 이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나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막 그냥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네가 죄 가운데 온전히 태어나가지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내쫓았습니다. 출교시킨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무식한 놈이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가 이 죄인 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고는 그냥 내어 쫓았죠. 그 청년 거지니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그 사람을 믿느냐?
그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Who is he, Lord, that I may believe him? 제가 믿겠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You have seen him and he is the one who is talking with you. 너는 그를 이미 보았고 지금 너와 얘기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I believe. Lord, I believe.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을 하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he worshipped him.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분의 권위에 그냥 엎드러진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요즘 예배를 자주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왜 절했느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뭐 이렇게 그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딱딱하니까 보였다, 뭐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냐,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형통하냐, 그거가 아니고 사람을 볼 때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빈부의 빈부 귀천 이런 거 하나님 따지잖아요. 그건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첫 번째 그랬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공회원 그런 그 아주 지도자가 왔을 때도 아이고 뭐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립 서비스 할 적에 예수님은 거기에 껍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절대로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였어요. 오늘날 말이에요. 교회에 보면은요, 제가 옛날 얘기예요. 좀 교회 안에도 유력한 집사님들, 그럼 항상 그래요.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요. 그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꼭 박사님이라고 그래? 왜 교수님이라고 그래? 응? 그냥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지금은 변호사지만은 그전에는 이분이 같은 교회에 다녔고 그분이 전도사였는데 검사였습니다. 주명수 변호사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주명수, 미국에도 와서 집회하고. 그분이 자기가 판사 그렇게 그쪽으로 안 가고 변호사를 자기가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더욱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범인들은 그래도 일말에 그 양심이 있단 말이야. 죄인은. 그 친구들을 만나려고 검사가 됐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여러분들, 장애인들과 가족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적 장애인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말씀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장애를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21년 전에 설립해 주시고 이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지구촌에 불행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성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 몸도 장애를 입고 정신적, 영적으로도 장애를 입은 그 많은 그 10억서 10억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복음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빨리 이 사태가 주여 종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지구촌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선교회 사역자들과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단체들, 지역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